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이요 힘 되신 그분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지난주에 우리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행각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한 번도 물속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자기 병은 나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놀라긴 했습니다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하진 못하는 이 엄청난 기적을 안식일날 일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날 했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논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내가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가지로 주님께서 변론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내가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이렇게 병자 한번 일어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놀라는데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세는 그 정도가 아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병든 자 일으킨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 이 능력을 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준다. 놀라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날에 모든 죄인들에 대한 심판의 권세,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나는 이 심판의 권세를 저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금년도 우리 온누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작은 예수가 됩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작은 예수,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 하나 된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다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다.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이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작은 예수의 모습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첫 번째 이 작은 예수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나됨을, 하나 되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다, 하나됨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뭐라고 변명했냐면, 왜 안식일에 이런 쉬어야 하는데, 일하면 안 되는 날인데, 전에 한 분이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이 40층짜리 엘리베이터 안식일 날은 전부 컴퓨터로 매 층마다 저절로 다 열리게 해놨다고. 왜요? 안식일 날 손가락 이렇게 일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일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자를 일으켰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반박하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뭡니까? 그 본문 자체는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보여주는 걸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그 아버지하고 나는 똑같은 존재다.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아들은 하나이다. 지금 우리들이 이게 듣기에 여러분 어색하지 않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것은 엄청난 불경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불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 내가 똑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발언인 것이죠. 자, 먼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과 예수, 인간 예수가 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먼저 봐야 됩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관계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직접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히 하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원리가 뭐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삼위일체 하나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됨의 원리를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하나됨의 원리를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인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그분이 내게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하는 대로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니까 순종하니까 아버지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마음에 들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찾아오셨지만 나는 그분의 하라는 대로 해가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의 안에 들어가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나도 그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에 일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이름조차도 부르기 힘들어하는 그 아버지가 바로 생명을 일으키신 것이다. 안식일이 뭐 때문에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일 안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일하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반박하느냐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분이심을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한 것 같지만 누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유대인들이 지금 겉으로는 안식일로 시비 걸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네들도 38년이나 지켜봤잖아요. 저 병자가 한 번도 물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일어나다니 일으키다니 그것도 말 한마디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킨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내가 안 한 것까지도 남이 한 것까지도 갖다가 내가 한 것처럼 그게 뭐예요? 뭐 박사학위 너무 베끼고 뭐 요즘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남이 한 걸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데 주님은 내가 한 것도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 바로 무엇입니까? 이 작은 예수가 해야 하는 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한 게 있으시면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거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은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까지도 아버지가 한 것이다. 이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아버지가 높임받는 것, 이것을 내가 더 원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더 높여드리는 거. 왜? 이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때에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꾸 나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고 막 이러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은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상처받았겠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나를 부인함으로써 사랑하는 이 안에 계신 주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함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버지가 한 것이고 아버지가 한 것이 내가 한 거예요. 하나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루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냥 얘기만 하지 말고 그 아버지 좀 한번 보여봐 주세요. 여러분의 심정하고 똑같죠. 그 제자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10절, 그 직전에 9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자,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하나라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그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고 나를 자꾸 주장하게 된다니까. 나를 부인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됐습니다. 나를 완전히 부인했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 됐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셨는가?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의 영을 이 안에 담고 있다면 그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된 것 같이 그 그리스도 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 되기를,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타내야 될 예수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낸 작은 예수라면 하나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다가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여기다 상처를 주고 주님의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 됐어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끼리 하나 못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서로 싸우고
왜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하는가? 자, 여기에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요. 이 몸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뭘 합니까? 눈으로 보거나 또 듣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의 영 이외에 타락한 영들을 막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말들을 통해서 또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타락한 것들을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영의 성품이 우리는 예수의 성품이 이 안에서 예수의 영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또 세상의 영에 의한 성품이 타락한 영의 성품이 이 안에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의 영의 성품 이것이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 이 땅에 속한 생각, 하늘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땅에 속한 생각, 이 생각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에 계셔서 내게 주는 생각, 예수님은 아까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주는 것을 보여주는 걸 난 그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말하게 하는 걸 그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두 가지의 존재가 이 안에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그렇게 경건한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분인데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도 바울 안에서는 놀라운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막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깨어있어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8장 6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6절은 왜 그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느냐.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탄의 영이 주는 육의 생각, 이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하고 늘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서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뭐예요? 영의 생각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세상 생각이 육의 생각이 나를 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불만을 나타내죠. 교회에 대해서 불만합니다.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발언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목사님은 왜 저러고 이렇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왜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작년 여기 부임한 지 이제 거의 딱 1년 돼 가는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많은 개혁을 했어요. 많은 걸 바꿔나갔어요. 많은 걸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좀 상처받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뭐 예배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분, 특히 일본 분들 가운데는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안수 집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도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 왜 나는 추천을 못 받았을까? 비전위원회에서. 왜 나는 안 세웠을까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안수집사 회의가 모임이 있지만 나도 안수집사인데 왜 문목사가 와가지고는 비전위원회만 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하고 나는 이 교회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르는가. 그래서 소외감을 느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 아픈 마음을 그동안 사실 헤아리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목표를 바라보고 그냥 나의 달려갈 길을 경주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아픈 마음까지 제가 살펴줄 여유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예배 방식도 정착이 됐고 이제 모든 운영 시스템도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다 헤아려 가려고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비전 회의가 있었지만 비전 회의에서 결정된 교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비전위원이 아닌 집사님들에게는 다 메일로 보내드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선 목사 자신부터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게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버지와 하나이고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애절하게 기도하셨던 마지막 유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 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작은 예수는 반드시 하나 되게 만듭니다. 결코 조금이라도 해치지 않고 분열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정말 항상 깨어있어 이 영적 전쟁에서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하나 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로. 자,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얘기하시는 것이죠.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했느냐. 너희들은 병자 하나 일으키는 정도 이 기적 갖고도 놀라지만 그 아버지는 내게 부활,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까지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러나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죽음이 다가왔을지라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지금 말기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왜 그래요? 죽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일을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가던 하버드 출신의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50대 후반인데 불행하게도 갑자기 너무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정말 일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혈액암,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병원을 찾아간 이 하목사님 붙잡고 늘어졌어요. 막 잡고서 살려달라고. 저는 아직도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도 그분을 가봤습니다마는 정말 어떻게 했는지 제가 상상을 하겠더라고요. 저를 붙잡고도 막 그러는 걸 보고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분은 정말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때 하목사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장로님,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죽으세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둥바둥 한다 한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순종하라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병자를 일으키는 권세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키는 권세도 주셨다. 나는 이 권세를 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준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지금 21절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더냐?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작은 예수가 된 저희들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난다 하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려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우리 부활에 대한 약속이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일어난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의 몸이 질적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되는가? 4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9절 읽습니다. 시작.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의 현재의 몸은 흙에 속한 현상이죠. 흙에 속한 형상이라는 건 흙으로 만든 이 몸이다 이 말이에요. 이 흙으로 만든 몸은 조금만 일하면 금세 피곤해지는 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점점 쇠약해져 가는 몸입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입니다. 이것이 땅에 속한 형상이에요. 이 땅에 속한 형상 우리는 입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홀연히 변화된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몸을 그대로 옷 입듯이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몸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이 나쁜 것들 있잖아요. 이 나쁜 것들은 싹 빠져나가고, 그것들은 언제 빠져나갔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그 피 흘리는 순간 이 나쁜 것들 다 빠져나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된 그분의 몸을 우리는 씌워서 그분과 함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부활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을 입게 되면 어떤 체험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 흙에 속한 형상을 갖고 있는 이때와는 차원이 다른 체험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하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생선을 구워서 드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었던 몸이 부활해서 여러분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좋은 것도 다 먹을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거 못 먹어봤는데요 하는 거 다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 마시는 게 배고파서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거, 향을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먹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으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제자들은 봤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숨었어요. 그럼 문을 꼭꼭 잠궜어요. 왜? 우리도 잡히면 저렇게 될까봐.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음이 두려웠던 거죠. 왜?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여러분 두려워서 떨면서 문을 잠가두고 걸어놓고 안에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문을 열지도 않고 쓱 통과해 들어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벽을 뛰어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 부활의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어떤 분은 저기 꼭 가고 싶은데 하는데 못 들어가고 싶어. 저기 한번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궁금한데. 저는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 갈 때마다 성전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바위가 있는 그 자리에 황금 사원이, 그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금 유대인들도 못 들어가고 이슬람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이스라엘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점령했지만 지금 그 원래 성전이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폭발하고 싶겠죠, 그거. 그걸 바로 거기다 성전을 짓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인구의 이슬람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열받으니까. 자, 여러분, 부활하면 어떡할까요?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한 몸을 입으면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힌 담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그야말로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니까, 거리의 제약이 없어지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만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그들이 오기 전에 지금 12제자들하고 만날 장소를 일본말로 마치아와세요. 장소를 가르쳐 줬어요. 어디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저 멀리 떨어진 갈릴리, 걸어서 3일이나 가야 되는 갈릴리호수에 예수님은 바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거리의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부활한 그분의 몸을 입으면 시간과 거리와 공간과 모든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는 해리포터의 주인공처럼 막 날아다니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면 더 이상 우리는 뭐예요? 이사야서의 약속한 대로 더 이상 눈물 흘리는 것이 없고, 더 이상 배고픔이 없고, 더 이상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없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의 날을 지금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그 부활을 믿으신다면, 아까 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죽으세요. 저는 그 말이 분명히 무슨 말인지 저는 믿습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죠. 오늘은 그 본문밖에 없지만 늘 제가 새벽 기도 때 하는 얘기. 요한복음 11장 26절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그래서 병 고침 받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의 권세, 예수님도 이 부활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여러분, 영으로서 전달하는 거예요. 영은 능력을 전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부활의 권세를 내가 주겠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권세를 가진 거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이 부활의 권세,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부활의 권세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게 이미 다 배운 거면. 첫째는 뭐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명이 죽었을 때 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암 말기를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왜 예수를 믿음으로 치유될 것을 믿는 거지요. 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병이 꼭 낫잖아요. 저도 바로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고. 근데 그렇게 죽어도 살아나는 우리의 생명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첫째,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으면 죽으리라 뭐예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 부활의 권세, 이것이 내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을 것 같아도 그 죽음은 어쩌나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로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부활의 예수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보면 알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냥 막 죽을 것 같아서 벌벌벌 떤 사람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러냐? 나보다도 부활 신앙이 없냐? 그래서.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권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야 할 부활의 능력.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했던 요한복음 3장에서 했던 니고데모에게 약속한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권세.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 들어가면 뭡니까? 그분 말씀대로 살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나의 뭐가 변화돼요?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린 건 내가 한 것이지만 그분이 하셨다. 이런 식으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정 못 받아도 여러분, 내가 조금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프라이드가 다쳤지만, 상처받았지만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는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활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만 있다면 상처받았다고 그냥 교회를 푸르르 떠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것이 주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부인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부인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기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견뎌내면 내가 거듭날 것을, 나의 성품이 정말 주님을 닮아 이제는 더 이상 질투하지 않냐고, 시기하지 않냐고, 사랑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믿음으로 거듭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정말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드러낸다면 정말 한 영혼이라도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해서 정말 지금 죽어가고 있고 지금 절망하고 있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부활의 능력,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나가 부인되어지고 이 순간에 당신은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하는 이 새 생명의 부활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단지 병자를 고치는 능력, 그 다음에 뭐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 그것뿐만 아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마지막 날에 죄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판할 권세를 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심판의 권세까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건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예수는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까 본문을 보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이 추앙받게 하려고, 경배받게 하려고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심판하시니까, 죄 지으면 심판 때리시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거죠. 바로 아버지께서는 그 권세를,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많은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려고, 예배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존경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많은 심판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했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했죠. 이 얘기는 뭡니까? 죄 지으면 그냥 즉각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이 죄 짓고 불순종하니까 계속 지니까 참으시다가 뭐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뭐예요? 역병으로 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위 뭐 심판의 3점 세트. 이거 가지고 늘 이스라엘을 치셨잖아요. 자,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을 갖다 망하게 가지고 포로로도 끌려가게 하는 고통을 받게 하세요. 끊임없는 고통으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께서는 이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왜 주셨습니까? 이 아들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심판받지 않도록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이 심판의 권세를 주어서 사람들에게 영광받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이 저 예수 안 믿었다면 큰일 나지. 나 그냥 언젠가 팍 칠 거야.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라도 믿게 하려고 아버지는 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하고 너무 놀랍게 다른 것이 있다. 아들 하나님은 어떤 것입니까? 그때 심판하지 않으셨다. 심판을 계속 미루시되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미루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을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또 연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작은 예수가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정말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쳐서 심판해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힘들게 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것이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 바로 그대로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인 자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바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한 거 아니에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바로 진짜 그리스도를 나타낸 사람은 그렇게 된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김집사만은 절대 용서 못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지만 주님은 바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긍휼함으로 자비함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거꾸로 먹여주라. 그 사람에게 오히려 돈을 주라.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막 원수 갖고 싶습니까? 떡 하나 더 주시고 그 사람이 병들면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리 위에 막 이 불이 지그지그 미안해서.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무서움으로 두려움 심판의 권세를 가짐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려고 아버지가 하셨다 그랬지만 오히려 용서해 주심으로 사람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나타낼 그리스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 정말 당장이라도 나도 그냥 확 이렇게 하고 싶지만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봅시다. 주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큰 권세를 주셨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 알고 계셨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내가 가리킨 거 행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의 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를 그 옆에 앉혀서 너희도 함께 심판하게 된다. 이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겁먹어하라고 지금 이렇게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처럼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심판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하십시다. 당신은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사용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존경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말씀하세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고 금년에 우리 보러 주를 나타내라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더러운 것을 나타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나를 찾아봐 주신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용서와 긍휼로 채워주셔서 나도 그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